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부자와 거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주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3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본문의 부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2가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부자의 삶과 거지의 삶이 있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행복해 보입니다.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일을 하는 이유도, 마지막에 어쩌면 이러한 편안한 삶, 부유한 삶을 꿈을 꾸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가난할지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지금 참고 견디고 노력하면 나중에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본문의 부자처럼 그러한 편안한 삶만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본문의 부자가 추구하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시작했으면 내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것으로 내 배를 채우고 나의 평강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한 행복만을 꿈꾸는 세상은 사탄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은 나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불행을 담보로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빼앗는 것이,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서도 취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내 가족의 편안함을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편안함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안,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즐거움과 다른 즐거움이요
다른 평강이요 다른 기쁨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다면 버십시오. 그러나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십시오. 지하철에서 혹시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 앉으십시오. 그러나 그 목적은 앉아서 편히 가고자 함이 아니라 누군가 노약자나 연약한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을 위해 배려하기 위한 준비하는 좌석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부자의 문제는 부자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부자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삶을 사는 부자인가 이타적인 삶을 사는 부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는 묻어둔 것입니다. 자기만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등경 아래에 숨겨둔 빚입니다. 맛 잃은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부자를 꿈꾸십니까? 나만 평안하기 위해,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은사를 사용한다면 본문의 부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목적도 돈을 버는 목적도 이기적인 삶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타인의 아픔과 도움에 무관심합니다.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단지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짜증난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 취하려고 합니다.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낸 것처럼 조금 더 갖기 위해 나봇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것처럼 모든 목적이 나를 위한 삶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이 교만한 삶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삶입니다. 자신이 신이 되고 나만이 최고라는 잘못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많이 소유하고 묻어두는 부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베푸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베풀기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힘쓰고 애쓰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결코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돈을 벌되 남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부자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무신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의 결과로 인해 그 믿은 대로 멸망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본문의 부자처럼 소유한 것이 많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천국에 많이 쌓아놓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창고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가진 물질을 드렸고 시간들을 드렸고 삶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하늘에 저축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소유, 시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얼만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하늘에 얼마만큼 많이 저축해 놓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의 것은 죽는 순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재물입니다. 유한한 재물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을 천국 창고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 쌓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뿐 아닙니다. 천국에는 시간도 재능도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천국에 재테크했기에 저는 그 누구보다도 부자입니다. 저는 천국 가는 날이 기대가 됩니다. 천국에서 정산하는 날, 그날의 칭찬이 기대가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무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의 거지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거지처럼 산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테레사 수녀 같은 분입니다. 평생 나누고 베푸느라 아무것도 쌓아두지 못하고 거지처럼 산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고여있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러넘쳤습니다. 담장을 넘었습니다. 본문의 거지는 그러한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능력도 은사도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세를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삶의 문제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은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비난해도 떠나지 않을 때 진짜 사랑이 드러나듯이 고난이 닥쳤을 때 끝까지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은 쉽지 않기에 금보다도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예수님과 같은 당이라는 말에 두려워서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잘할 때 박수치고 옆에 있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모두가 우리를 비난할 때 곁에 있는 것이 큰 사랑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고 넉넉하게 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열심히 힘들여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쌓아놓은 것이 내 통장이 비어있는 것을 볼 때 아니 그보다도 더 내 몸의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성경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거지의 이름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그는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은 승리자입니다.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해서 실패하고 낭망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 상처, 고통, 아픔을 핑계로 또다시 복수하고 범죄를 합니다. 이것이 악순환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고통을, 고난을, 질병을, 연약함을, 가난을, 무지를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변명으로 합리화시킵니다. 많은 범죄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부모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난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난 때문이라고 합니다. 질병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범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환난의 이유를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조차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그들은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법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고통을 이해하고 이겨내는 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믿음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나사로와 같이, 욥과 같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는 가장 강한 자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기를 당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그 재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은 재물이 될 것입니다. 혹시 죽을 병이 걸려도 감사하십시오. 죽음 뒤에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소망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감당할 소명이 있기에 보내셨음을 믿으십시오.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아직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편하게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면 더 이상 일할 이유를 찾지 못하지만,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더 이상 노력하고 일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하나님께 소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감사하는 이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건강, 그러한 기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많이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날 이 시간까지 우리를 살게 한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여기시고 우리에게 어쩌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거지 나사로는 그렇다면 무엇을 베풀었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베풀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없는 자에게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얻은 용기가 바로 나사로가 베푼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감사치 않습니다. 아니,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까지 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평안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것은 한 푼도 하나도 천국에 쌓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쌓아놓을 수 있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쌓아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능들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은사를, 힘을, 재산을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저는 남보다 더 오래 산 만큼, 남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 만큼 천국에서 정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찾으실까 두렵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5달란트를 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은혜와 달란트만큼 내가 일했는가 돌아볼 때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하루하루 더 살아갈 때마다, 내 생명을 하루하루 더 연장해 주실 때마다, 내가 이 땅에서 산 시간만큼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이 물으실 때 도리어 두렵습니다. 이제부터 남을 위해 일을 합시다. 일을 해서 남 주는 인생을 삽시다. 그렇게 결심하지만 우리는 곧 다시 나약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하고 맙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는 거지 나사로의 행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짜증낼 때 그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자, 똑같이 살고자 하는 소원이 강할 때입니다.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때리고 뺏고 화를 내고 그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주님 자신은 고통을 택하셨습니다. 나사로처럼 어떤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부유함과 평안함 속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은혜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이 땅이 끝이 아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천국에 관한 말씀 중에 오늘은 지옥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천국만을 죽으면 천국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고 범죄한 만큼 지옥에서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진 십자가만큼 천국에서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영생복락을 믿으십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영생과 심판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이 끝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천국만 믿으십니까?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일수록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베풀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능이,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건강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재능의 부자, 건강의 부자, 물질의 부자들이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게 살다가 멸망의 길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된 삶을 당연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거지였고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었습니다. 밥만 먹여주셔도 오늘날까지 살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요, 거지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입니다. 거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기에 다 빼앗아가도 그는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다 드리고 아무것도 없어져도 그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본문의 거지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가난한 거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줄 수 있는 거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베풀 수 있는 거지라면 더 많이 베풀 수 있어도, 더 많이 가졌어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지는 자기의 소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거지에 국한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것은 많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베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없는 거지가 아닙니다. 있는 거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요, 용기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거지요,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거지인 것입니다. 본문의 거지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베푼 거지입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나누어준 거지입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전해준 거지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과 은사들을 사용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도가 날 때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이 없는데 사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부도가 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가? 내가 건강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가?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가? 모든 것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것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재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아름다운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을 감당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언젠가는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천국에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날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고 허무한 삶입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살아서 평안함을 원하십니까? 죽은 뒤에 평안함도 소망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서 고통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죽은 뒤에도 고통 속에 거하지 않기를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문제입니다.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끝은 이 땅에서 보면 실패로 보이는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이 땅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정의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사로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옥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믿는다면 지옥도 믿어야 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리스찬 가운데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죽을 사람과 살 사람은 그의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반전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이 마치는 날, 하나님의 심판날, 그날에 반전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진정으로 많이 소유한 부자가 아니라 하늘에 많이 소유한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나사로와 같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주신 은혜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